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 한 절인데요. 야고보서 5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야고보서 5장 12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맹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말, 그동안 늘 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맹세라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여기 보니까 맹세하지 말지니 맹세하지 말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고 혹은 우리도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어떤 말이냐? 맹세코 이 말은 진실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교회 다니는데 내가 거짓말 하겠니? 하늘이 갈라져도 땅이 쪼개져도 나는 절대로 거짓말 안 해. 성경책 위에 두 손을 얹고 말하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말을 해본 적 없으신가요? 아니면 들어본 적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거나 혹은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야고보서는 이 말과 혀에 대한 중요성을 끊임없이 해왔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과 혀의 중요성이 얼마나 많이 야고보서에 나오는지 제가 구절을 하나씩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저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우리라.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야고보서 5장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또 오늘 본문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 5장의 짧은 이 내용 안에 이렇게 말과 혀에 대한 중요성을 엄청나게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말의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에 대한 문제가 많았으면 이렇게 야고보가 여러 군데서 소개를 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야고보가 특별히 이 말, 혀에 있어서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맹세하지 마. 그러면서 12절 마지막에 보면 정죄받음을 면하라. 정죄받음을 면하라 라고 해요.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정죄함을 면하라는 말을 현대인의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맹세와 정죄가 연결되어 있어요. 맹세와 하나님의 심판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고보가 왜 갑자기 앞에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주제가 바뀌어서 맹세하지 마라는 말로 주제가 바뀌었을까? 사실은 주제가 바뀐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지만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인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해왔죠. 그래서 세 가지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농부의 인내, 두 번째는 선지자들의 인내, 또 세 번째는 욥의 인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욥의 인내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이 세 가지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인내의 중요한 결론 부분이 무엇이냐면 야고보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길 바라요. 제가 야고보서 5장 8절과 9절 읽어드릴게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이 말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맹세하지 말라는 부분도 끝에 보면 12절에 정죄받음을 면하기 위함이다 라고 나오잖아요. 정죄함 받기를 면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함이다. 그래서 인내하면 말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결국 심판을 면하게 되고, 맹세를 함부로 하지 않는 것도 결국은 말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것을 인내와 그리고 지금 맹세라는 것을 두 개를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생뚱맞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둘 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려면 끝까지 인내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맹세를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것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이 언급을 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1999년도에 온노비 사건 다 아시죠? 그냥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회 청문회에서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외화 밀반출 혐의를 받고 있었던 신동아 그룹의 최 무슨 회장님의 부인 이 무슨 부인님이 남편의 구명을 위해서 고위층 인사에 부인들에게 고가의 옷노비를 한 사건이 바로 옷노비 사건입니다. 굉장히 그때 떠들썩했습니다. 문제는 그때 정말 이 문구가 굉장히 유명한 문구가 되었어요. 그때 청문회에서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의 부인 배무선 씨, 이름 다 실명을 적었지만 그냥 배무선 씨라고 했어요. 제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무엇이라고 말했냐, 그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의 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분은 분명히 교회 다니는 분입니다. 내가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나 절대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나는 거짓말한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거짓말이었어요. 그게 들통났어요. 근데 그 문장이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몰라요. 저는 다른 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앙드레 김도 나왔던 거는 기억나지만 근데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맹세한단 말은 문장은 내가 기억나요. 그래서 어제 인터넷을 두드려서 그때 이제 그걸 문장을 한번 찾아본 거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중에도 대표적으로 진실하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하는 것은 말과 혀에 있어요. 말과 혀에 진실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처럼 막 그냥 쉽게 말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쉽게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기다 이제 교회 다니는 까지 보태면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성도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서는 안 됩니다. 10계명의 제3계명이 무엇이죠?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요. 오죽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부르지 않았어요. 성경책 히브리어로 쭉 읽다가도 하나님의 이름 나오면 그냥 하고 지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수대에 가니까 이걸 못 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 이 철자가 4글자예요. 자음 문자가 4개인데 이거 어떻게 읽지? 모음이 붙어야 읽을 수 있잖아요. 거기다 모음을 붙였는데 어떤 모음을 붙였느냐면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가 주인, 주님 이런 뜻이잖아요. 그 아도나이에 있는 모음을 딱 그냥 4철자에다 붙였더니 여호와, 야훼라고 읽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호와라고 읽어지게 된 거지 실제로는 여호와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함부로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9계명이 무엇이냐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이 9계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맹세하게 되면 그 맹세를 실천하지 않게 되면 10계명 중에서도 2가지를 어기는 것이 돼요. 첫 번째는 3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게 되는 이 2가지를 지금 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2절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나오죠.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라고 합니다. 자, 지금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다는 이 10계명의 제3계명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를 수는 없잖아요. 내가 맹세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 이런 말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빗대가지고 다른 말로 교묘하게 바꿨어요. 그게 뭐냐? 하늘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는 없으니 하늘로, 땅으로 혹은 다른 것으로 맹세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 빗대서 말한 거죠. 내가 하늘로 맹세해, 땅으로 맹세해 하면 이건 하나님과 견주할 만한 그런 맹세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느냐? 우리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승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명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맹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내용을 그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7절 말씀을 그것을 쫙 요약해가지고 오늘 본문 12절에 말한 거잖아요. 그만큼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지만 교묘하게 하늘로나 땅으로 맹세하거나 혹은 다른 어떤 것으로 맹세함으로
자신의 말에 대하여 신뢰할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것이 은연중에 초대교회에 지금 사람들 사이에 맹세에 있어서 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늘로 맹세해, 땅으로 맹세해 라면서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도 야고보는 경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경계하셨다. 그렇게도 하지 마. 그렇다면 왜 야고보가 맹세하는 것을 경계했을까? 그거는 당연히 인간이 자신의 말에 있어서 온전한 주권이나 능력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맹세의 내용은 대개 어떤 경우에 맹세합니까? 미래에 대한 약속, 혹은 현재 말하는 내 내용이 진실하다, 이것을 드러내고 싶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을 바라면잖아요. 어떤 약속을 내가 기대하면서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고 맹세하잖아요. 혹은 현재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진실해, 참이야 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맹세를 하는데 사실 이것조차도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맹세하지 않은 성도의 언어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까? 야고보는 오늘 분명하게 맹세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성도의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야고보는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그렇다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새 번역에는 조금 더 쉽게 말하고 있어요. 새 번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만 예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예라고 하고, 아니요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아니요라고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고 맞으면 예, 아니면 아니요,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군더더기로 뭘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많이 붙입니까? 수식어가 붙고 과장이 붙고 변명이 됩니까? 이거는 결국 내가 하는 말이 진짜야, 뭔가를 증명해 보고 싶어서 하다 보면 자꾸 복잡하게 수식어가 붙고 과장의 말이 나오고 변명의 말이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그냥 네, 아니요, 이렇게만 하라는 거예요. 말이 많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복잡한 수식어가 붙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요, 말이 막 길어, 복잡해, 그러면요 변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냥 정확하면요 그래 맞아, 이런 끝날 것을 있잖아 그거는 이러고 있잖아 이거. 이 말은요 뭔가 자꾸 수식을 붙여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설득시키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진짜 모든 게 다 맞는 말이 있기보다는 뭔가 이게 자꾸 뭐가 살을 붙여가지고 내 말이 맞단 말이야 하면서 자꾸 이런 뭔가 수식어가 붙는 거잖아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예,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말은 맹세가 아니라 신실한 삶 그 자체를 보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 굳이 맹세한다, 난 맹세코, 이런 말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사람 평소에 신실해, 그럼 맹세란 말을 안 해도 이 사람 믿을 만하잖아요. 그걸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자꾸 맹세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진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저분은 참 신실한 분이야, 저분이 하는 말이면 다 맞는 것 같아, 진실해, 정직해, 평소에 그런 게 이미지가 다 그려져 있어야지 굳이 뭐 맹세합니다, 내가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것이 안 되니까 자꾸 맹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입은 그러므로 무거워야 돼요. 무거워야 된다. 성도의 입은 무슨 말을 하든지 진실해야 된다. 참된 말을 해야 한다. 우리의 모든 말을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이것이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세상도 그리스도인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함부로 대할까? 뭘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어요? 네 교회 다니는데 내가 도저히 못 믿겠다는 거죠.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 교회 다닌다 그 자체가 신뢰할 만하잖아요.
근데 오늘날은요, 목사님이라 해도 안 믿어요. 옛날에는 그냥 목사님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목사님 말씀하는 거 다 뭐 믿을 만하죠. 아유, 당연히 목사님 거짓말 하는 분이 아니죠. 이래 됐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목사님 말해도 무슨 그런 뭐 목사가 뭔데요? 이러면서 그냥 안 믿어준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뭘까요? 맹세가 아니라 언행일치. 맹세하지 말고 그냥 언행일치하면 돼요. 오늘 유식한 제가 한자성어를 썼습니다. 언행일치. 저도 잘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사자성어인데 찾아보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성경은 무조건 맹세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죠. 맹세하지 마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성경에는 맹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가? 맹세하면 안 된다고 했나?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셔야죠. 근데 성경에도 맹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걸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늙은 종 엘리에셀을 자기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에 보냈잖아요. 그때 이런 말을 해요. 창세기 24장 2절에서 4절,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보자, 하늘과 땅 이야기하죠. 지금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땅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맹세하지 말라면서요. 아브라함 왜 했지? 그것도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말 하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죽기 직전에 자기의 시신을 이곳 애굽에 매장하지 말고 반드시 내 조부 내 부친이 있는 헤브론 땅 막벨라 굴로 이주해달라. 거기다 묻어달라고 맹세하도록 해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 50장 5절과 6절에 나와요.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여기서 우리 아버지가 나로라는 것은 요셉을 말해요. 우리 아버지는 야곱이고,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여기 분명히 맹세란 말이 나와요. 그죠? 뿐만 아니라 요셉도 부친 야곱처럼 자신이 죽으면 언젠가 출애굽할 때 내 해골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달라고 맹세토록 해요. 그것이 창세기 50장 25절에 나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이키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보세요. 지금까지 지금 3대 족장 아브라함, 야곱, 요셉은 지금 맹세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대제사장과 예수님이 서로 논쟁하는 이야기 가운데 맹세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네가 말하였단 말은 뭐예요? 네가 그 맹세한 건 맞다, 이 말이죠. 네가 말한 맹세가 맞다. 지금 분명히 대제사장과 예수님도 맹세란 말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맹세 자체는 사실은 나쁜 게 아니에요. 이제 똑바로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맹세하지 마라고 했기 때문에 다 무조건 맹세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지금 분명히 지금 몇 군데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맹세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는 거. 야고보는 오늘 본문 12절에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왜 야고보는 맹세하지 말라라고 했을까? 그거는 두 가지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위험성. 왜 맹세하면 위험한가? 첫 번째는 맹세는 지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맹세가 때로는 내가 지키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 중에 노중에 베델에서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그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서원하게 되죠. 여기서 서원도 맹세예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거는 다시 말하면 맹세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분명히 맹세했습니다. 서원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살다가 이제 나왔어요. 거기서 이제 나와서 곧바로 이제 그가 11조 생활을 했나요? 아니요. 한참 동안 안 했습니다. 소원까지 했는데 본인은 그랬잖아요. 도망갈 때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 왔으니까 지금 급하니까 그냥 뭐라도 붙든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어요. 형이 죽에게 와요. 잘못하면 내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10분의 1 드릴게요. 11조 생활 열심히 할게요. 근데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 오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여나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맹세한 거는 지키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왜 맹세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느냐? 혹 우리 인간이 부족해서 연약해서 이 맹세를 안 지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맹세는 변형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냥 확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지만 이에 대해서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바꿔버려요.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먹지는 말라고 했지만 만지지 말란 말은 안 했습니다. 그거 만져도 돼요, 여보. 응?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잘생겼네 이쁘네 하고 만질 수는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했었어요. 그냥 먹지만 말하면 돼요. 그런데 만지지도 마 이런 말을 변형시켰어요.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안 죽을 수 있단 말이잖아요. 그 말을 살짝 바꿔버렸어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인위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맹세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하다 보면 이거요 조금 수정할게요. 처음에는 이렇게 말해놓고 다시 말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맹세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인간은 그 맹세나 서원을 지키지 못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고 또한 이 맹세를 자기 목적에 따라 말을 바꿀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위기의 순간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맹세하잖아요. 서원하잖아요. 좀 전에 야곱처럼 건강을 회복해 주신다면 하나님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고비만 잘 넘기게 해주신다면 이 사업만 잘 되게 해주신다면 우리 아이 이번에 대학만 딱 가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이거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소원하지 않습니까? 맹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건강 주셨어. 그 문제 해결해 주셨어. 근데 입을 딱 닦아버렸어. 한 번도 실천 안 해. 그러고 나서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여나 뭐 과거에 뭘 한 거 없는가?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3번 부인하기 전에 분명히 말했잖아.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배신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74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베드로가, 여기가 그가 베드로예요.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야,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맹세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혹여나 내가 하나님께 맹세한 것, 서원한 것은 없었는가? 아직 그 맹세와 서원을 갚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그러면 오늘 여러분 그 생각이 나시면 빠른 시일 내에 갚으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신학교를 들어갈 때 그분이 65세였어요. 세상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늦지막 이제 65세에 신학 공부하게 됐는데, 그분이 신학을 늦지막하게 하게 된 것은 마지막으로 정말 이 남은 인생을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한번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선교사가. 그냥 선교도 평신도 선교사보다는 목사로서 선교가 가면 그래도 그분들에게 안수도 할 수 있고 말씀 좀 더 풍성하게 전할 수 있겠다 싶어서 선교사로 헌신하기 위해서 그분이 늦지막하게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늦지막하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강남의 어떤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시켜 주신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하죠. 이제 몇 년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거기 강남에서 분명히 본인은 신학 공부하게 해주시면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청빙받았으니까 마음을 바꾼 거예요 지금.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네 신학 공부하겠다 했는 거 선교사가 하자고 한 거 아니야? 근데 어떤 좀 좋은 교회에 청빙받더니 마음을 바꿔? 야, 네 그거 맞냐? 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목회한 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좋은 교회 갔어요. 큰 교회 청빙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교회에다가 공부하는 거예요. 강단에 서서 사실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었습니다. 신학을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선교사가 되겠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청빙해 주셔서 제가 다 그걸 잊어버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 오늘 사임하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선교지를 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 이안도 있잖아요. 이안. 이라는 선교사로 가고 싶었지만 그래도 이안으로 청빙도 괜찮잖아요. 제가 뭐 다른 일 하나요? 주의 일을 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기도 중에 혹은 어떤 어려운 상황 중에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맹세하거나 소원을 하신 것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여러분 함부로 자식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마세요. 소원 기도. 우리 아들 태어나면 목사 시키겠습니다. 이런 말도 함부로 소원하지 마세요. 그럼요. 그 자녀는 이제 목회자는 되는데요. 그 애가 스스로 이렇게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제 발로 가야지, 제 발로. 아버지하고 어머니께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아들 못 낳아가지고 하나님 아들 주시면 목회자 만들게요. 하나님께서 딱 두꺼비 같은 아들 주셨는데 이제 아깝잖아요 지금. 그런데 또 해놓은 말은 있으니까 안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하여튼 맹세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가 했던 맹세를 결국은 실천해야 돼요. 내가 과거에 소원하고 맹세했던 부분이 있다면 아직 내가 어떤 것을 아직도 실천하지 못했다.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돼요.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12절 제일 끝에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 말은 심판받지 않도록 하라. 맹세를 안 지키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맹세 안 했으면 괜찮은데 맹세했는데 안 갚으면 그거로 인하여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맹세를 정말 그래서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그 아브라함, 야곱, 요셉은 내 본거지인 가나안 땅으로 보내달라는 게 맹세해달라 했잖아요. 그 맹세를 그 자식들이 지켰잖아요. 그렇게 실천할 믿음이면 그 맹세를 하면 하셔요. 괜찮으나 그러나 정말 급한 마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뭐 할게요. 그러다가 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야 돼요. 파수꾼. 불필요한 맹세로 우리의 말에 무게를 떨어뜨리지 마세요. 대신 우리가 평소에 하는 모든 말이 진실을 담아서 말하면 돼요. 내가 한 약속은 혹 내가 나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것이니까 또 맹세하는 거니까 그걸 그냥 지키셔야 돼요. 이게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 보는데 그래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맹세를 지키는구나 라고 보고 언젠가 또 복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좋은 거는 뭐냐? 예, 아니요. 그냥 단순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냥 여러분 쉽죠? 예, 아니요. 이것도 어려우면 yes, no. 그냥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하시면 돼요.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맹세보다 더 쉬운 말인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괜히 그냥 막 급한 마음에 맹세했다가 실수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는 맹세하면 실제로 그거 지키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실 것 같으면 맹세하시고 아니면 예,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고 정말 그 맹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평소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겁니다. 그것이 곧 맹세보다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신뢰해주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아름다운 말 언어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